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메흐디 디바즈라는 이란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고문을 받고 약 1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 독방에 감금되어서 결국에 1993년 12월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슬렘으로 자라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 것입니다. 이슬람에서의 배교자에 대한 그 처형은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한 벌은 아주 무서운 그런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이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염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탄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덕분에 잠시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94년 7월에 그는 이슬람 가격 분자들에게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가를 재어보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에도 상처를 입게 되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입는 상처도 받게 되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질병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런 상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상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은 모든 역경을 방해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 한난이 오면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기독교인인데 좀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욱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 성숙한 믿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영광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영생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절제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하고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으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은 영생을 위해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것을 끊어내는 것도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살면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을 끊게 하라고,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매번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은 우리에게 몸에 해로운 것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 우리가 항상 유혹에 넘어가는 그 부분들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또 미신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미신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을 우리는 매일 삶의 속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진 자이므로 육신의 죄를 이기고 영생의 생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을 졌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죄값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죄의 습관과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사람 중에 100이 건들면은 성질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육신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70, 80, 90 먹은 분들도 그것이 분명 자기 몸에도 안 좋고 뭔가 그걸 통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하는 거죠. 죄의 이 사슬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 때 성령의 요구가 육체를 이긴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체 요구를 이기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계속 넘치게 됩니다. 왠지 특별히 사랑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화평해야 되겠다. 내가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곳에 모임에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안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제 성화되어 가면서 이미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예수님 좀 믿다가 그냥 마귀에게 져서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영원히 사망의 종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육체가 원하는 데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안 가고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 길어서 제가 11절만 적었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열했는데요. 그 중에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9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주시는데 의에 흥별을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갖게 되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 역사의 전체를 되돌아 보아도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 자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시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하게 하셔야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에 따라 나타났다는 거죠.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을 때. 쉬운 이야기라면 물론 교회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육체의 일을 이기는데 고난이 따를지라도 이 고난이 우리의 영원토록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80년 90년 살면서 받는 이 고난이, 그 고난을 육체의 일을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영광, 그걸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광을 잘 지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제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셔도 돼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근감이 있잖아요. 더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로 살지만 천국에 가면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큰 은혜 놀랍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갈수록 이제 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질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권위적이고 이렇게 유교 사상 때문에 아빠가 무서운 아빠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아빠 엄마처럼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들은 없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아빠를 너무 무서우면 안 되죠. 너무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게 되었고 양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비슷한 의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도를 두렵게 하며 속박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죠. 자꾸 그 율법에 비춰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져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결국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신분이므로 결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처럼 은혜로운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제 종이었는데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이 여기서 아바라는 말, 예전에 성경은 아바라고 그랬죠. 아바 아버지, 이제 한국말로 그냥 아빠라고 했는데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언어들을 사용했는데요.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친근감이 더 있다는 거죠.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요.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가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기도드림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극복해 나가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일을 할 때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감동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의식이나 우리의 의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성령님을 체험하며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인생을 성공하였구나. 그런 간증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큰 영광과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은 상급이라는 거죠. 그 상급은 우리가 각자 행하는 대로, 헌신 봉사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하는 거죠. 계속 고난이 쌓여가는 거죠. 간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비껴가려고 소극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축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저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의 몫을 우리들이 복음을 전도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복음 전도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복음을 전도 받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면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얼마나 이를 갈면서 원망하겠어요. 불평불만도 하고 원망하겠죠. 왜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목사였는데도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원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도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힘들지만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동안 받아왔던 고난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그런 영광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모세의 입장이 우리가 된다면은 왕자 하는 게 낫겠죠. 예. 고난 받을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데도 고난이 오면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가져다 줄 유익과 축복을 믿고 잘 참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채찍에 맞고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위협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에 기뻐하였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큰 영광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두 번 읽어도 이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의 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나에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나무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